예수님 믿는 자의 축복의 공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게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반드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도 많아져 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외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축복의 당사자인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빼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나의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축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 관련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나의 외부에서부터 나의 축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이 세 가지가 믿는 자 속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 축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결국 그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하고 또 자기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믿는 자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사람을 고쳐서라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못마땅하고 하나님 보실 때 축복을 받기에 모자라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고쳐서 그 존재로부터 고쳐서라도 수준을 축복받을 만한 존재의 수준으로 맞춰놓고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이 한참 떨어진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거저 그 사람한테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거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엉망진창 살아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만 하면 뭘 하면 다 축복하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죠. 나의 존재를 빼놓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성도분들, 축복받은 성도분들을 보면 그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 안 되는,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믿는 자는 계속 축복을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니까 그 사람이 축복을 못 받으면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축복을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뭔가 축복받을 만하게 먼저 미리 준비, 좀 변화, 어떤 성장, 어떤 좀 더 나은 모습을 먼저 갖추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자신들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관계된 것을 비로소 축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안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은 바깥에서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부터 뭔가 축복에 받을 만하게 해서 그 관계된 자신의 관계된 거를 축복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깊은 존재값, 어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합당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존재값이 되어져서 축복을 받는 거 있지만 오늘은 그 존재값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 그 많은 사람을 뭘로 주님께서 그 성경학자들은 한 2만 명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뭘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한 소년의 점심 식사 한 끼 가지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다른 외부에서 축복을 가져온 게 아니라 기적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 함께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축복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 축복의 공식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내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서부터 그 사람의 존재부터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또 그것이 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작은 것이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다른 어떤 외부의 어떤 축복을 구하는 어떤 것에 축복을 구하는 것보다 축복의 시작은 자기 내면에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 축복하시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축복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에서 축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축복 받고 싶어하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그 사람, 당사자, 그 사람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축복의 근원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에게서 자신이 없고 자기는 이렇게 축복할 만한 뭐가 없어서 다른 눈을 다른 쪽에 돌려서 그쪽에서 축복이 오기를 기대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성도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게 겸손인 것 같은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에 대한 무지함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뭘 어떻게 저기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누구간데 이런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보잘것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뒤져봐야 내가 축복받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 나하고 관계된 그럴싸한 사람, 그럴싸한 환경을 통해서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러니 나를 축복할 건덕지가 내 안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모세조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세울 게 없고 또 자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열등감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이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80세
나이가 많이 먹었다라는 그 하나가 모세에게는 열등감이었고, 두 번째 모세는 그럴 만한 신분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으니 그는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신분이 확실치 않은 낮은 신분이라는 거. 세 번째는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뭐 욥처럼 동방의 부자가 돼가지고 바로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모세가 이런 어떤 가진 것도 없고 신분도 낮은 신분이고 나이도 먹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판단해서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거절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과 꼭 씨름하는,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거부하고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모세가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핸디캡, 이런 열등감을 갖는 요소들이 이 모세가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간데라는 이 말로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그래 알았어, 너는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걸 전혀 무시한 채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여기서 이제 축복의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을,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축복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축복을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그 축복이 정말로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보여주신 장면이 4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입장에서 모세처럼 내가 누구간데 그러면서 열등감으로 똘똘 뭉치고 핸디캡으로 충만한 이런 걸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겸손 아닌 겸손이 아닌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서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와 또 반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교만해가지고 나는 뭐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학식이 있고 또 재주가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또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교만해서 그렇게 나오든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식의 태도로 가진 성도나, 반대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처럼 이렇게 열등감과 자기의 과소평가하는 이 두 가지 성도, 양극단의 성도는 하나님 축복받기는 글러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축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으니까 축복하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모세도 결국은 이런 태도로 보이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생각해서 그를 사명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하지 못할 망정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선한 의도지만 변명을 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가 인간적 겸손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나는 하나님, 나는 쓸모가 없어요. 그게 성경적 근거에서 나오는 겸손인지, 아니면 자기 꼬라지를 보고
자기가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 열등감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지 정확하게 가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일종의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아멘 해야지. 그게 순종이고 그게 겸손인 거지. 아닙니다, 안 돼요, 나는 그런 자격도 없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거부하고 뒤로 빼는 그 자체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이렇게 한국 사람의 그런 게 있어요. 미덕이 한 번쯤 한두 번쯤 빼고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서 세 번째 이렇게 그렇게 허락하는 이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할 만한 능력을 주셔서 하라는 건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겸손이고 이게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지. 그게 아닌 반대적인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혜도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들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가진 어떤 것 가지고 축복을 하실 건데, 저는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우리가 가진 어떤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시작하신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게 또 성경에 근거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뭘 가졌느냐? 그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축복하셔서 그 축복이 바깥으로 흘러가게, 그 사람이 관계된 모든 것에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딱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남한테 내세울 만한 자랑스러운 자신 있는 그런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 무엇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만 가지고 역사하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자랑할 만한, 또 부러워할 만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볼 때도 별거 아닌 작은 거, 사소한 거,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약점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게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내가 가진 어떤 보이는 것, 남들이 보여줄 수 있는, 보여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도 하시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나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내면에 어떤 성품, 어떤 마음, 이런 걸 가지고도, 어떤 생각, 이런 거 가지고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그 무엇을, 나의 어떤 그 무엇을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보면 오늘 이 모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핸디캡,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런 어떤 존재를 통해서 축복해 가시는데 그런 게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게 뭐야? 지금 보여지는 네가 가진 게 뭐야? 라고 할 때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지팡이는 정말 흔한 나무에 양치기 하는데 그냥 쓰여지는 동물에게 쓰여지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나무에서 깎아서 만들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가 있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그런 것도 무시하고 모세 자신도 별것도 아닌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는 흔히 우리들 말하는 게 능력의 지팡이다.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았구나, 이렇게 축복받았구나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나도 그런 모습이 모세같이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개가 있고 나에게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있는데도 그 열등감과 별거 아닌 거라는 것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제껴놓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결국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축복하시려는 것에 계획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열왕기 하에 가보면 엘리사의 수련을 받았던 제자 중 그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죽었는데 그 제자의 와이프가 이제 엘리사한테 와서 하소연하는데 그 남편이 그 와이프가 와서 내 남편이 죽었지만 그 빚이 남아서 자녀들이 종으로 팔릴 지경이 됐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죠. 그럴 때 엘리사가 이런 얘기해요.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릇 한 그릇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거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또 빌려오라고 그러죠. 그래놓고 그 기름에 계속 그 빌려온 그릇마다 가득가득 다 채워서 이렇게 빌려온 모든 곳에는 다 기름을 채워서 그걸로 양식과 빚을 갖게 만들었죠. 별거 아닌 거예요. 기름통, 기름 그릇 별거 아닌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 거죠. 흔하디 흔한.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소년 그 한 끼 식사에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5,000명 넘는 사람이 다 먹었다. 먹고도 남았어요. 12광줄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어떤 예상을 뛰어넘는 그분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고정관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모르게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건 이래야 된다. 과학과 수학과 어떤 논리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은 이 안에 갇혀서 나한테 어떤 것도 이게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그분도 못하실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자신의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모르게 그냥 심어놓은 고정관념에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또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고 이 모세같이 모든 조건, 열악한 조건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하시는데도 모세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그 신앙에서는 당연히 열등감 가진 대로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근데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안 되는데 뭘. 여러 조건이 안 맞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실 것처럼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모세처럼. 빌립이 그랬잖아요. 2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떡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 이 한 끼 식사가 이 많은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이고 지극히 세상적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역사했습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들이 초등학생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애들 그 수학도 보면은 옛날에는 초등학교 애들이 산수라고 그랬지 수학이란 말을 안 썼잖아요. 근데 애들이 막 이게 초등학생 공부도 막 중학생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문제를 풀고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높아져서 지식은 차고 나름대로 지혜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한 기적을 경험한 데는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논리와 합리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가져오게 해요. 응?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희귀한 거예요. 안 나타나요. 왜? 그분이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난 그 지식과 지혜와 논리와 합리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댓글에 올라오는 간증하시는 분들이 보면은요, 그분들이 멍청하고 머리가 모자르고 계산할 줄 몰라서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분들이 얼마 많은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는 분들의 똑똑한 분들이 얼마 많은데, 그분들은 세상 다 교육 다 받고 똑똑한 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까? 그런 거 다 버리는 거죠. 그런 걸 싹 다 무시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하는 그 사람과 같은 태도로 갖는 거죠. 그게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분들이 이게요, 너무 똑똑해진 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 제가 40년, 50년 대를 신앙생활한 분들은요, 성경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걸 그대로 기도하고 그걸 기대하고 소망해서 기적을 봤다 그 얘기예요. 그 자녀들 그 가정을 다 축복을 받게끔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니 그전보다 성경 잘 알고 똑똑해지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를 왜 못 보냐 말이에요. 너무 이 머리만 쓰는 거예요. 가슴을 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로 하래요. 머리. 계산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논리성으로 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맡고 있냐? 본인 자신이 맡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저 홈페이지에 나타난 그 간증하신 분들, 그분들이 머리가 모자라서 그 역사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머리를 내려놓고 가슴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집중하니까 역사가 온 거지. 그런 태도가 오늘날 필요하다 그거예요. 제가 이장하 목사가 주님의 통로자가 돼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제가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손길 이런 거를 좀 제가 이제 사모하고 또 저를 통해서 그분 주님께서 역사하는데 어느 분은 안 돼요.
그렇게 할래도 안 돼. 내가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해주려고 해도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머리를 좀 내려놔야 되는데 머리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계산이 먼저 앞서고 논리가 앞서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 역사는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태도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주님을 분석하냐고 난리였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그의 말이 뭐냐? 이 분석하느냐고 메시아인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때 주님을 단순하게 바라보고 믿었던 자들이 기적을 경험했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된 거잖아요. 오늘날 그게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못 가져오게 하는 본인의 세상에서는 통하는 고정관념인데 하나님 앞에는 치명적인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거를 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방해되고 장애되는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단순해 보여요. 멍청해서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복잡하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머리를 버리니까 단순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네. 그 신앙으로. 오늘날 너무 사람들이 복잡해요. 생각하는 게 복잡하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 자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독이에요, 독. 세상 살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신앙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는 거. 이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 머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슴에 관한 이야기지. 그거는 혼에 관한 단어가 아니라 영에 속한 단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전환이 돼야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겁니다. 사사기 14장에 가보면 삼손, 우리가 다 아는 삼손이 있죠. 그 삼손은 힘이 남다른 거죠. 그 머리에서 난 나시를 잃어버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장점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은 많아요. 에스더도 그렇고요. 에스더도 왕비가 되어진 걸로 이제 자기 민족을 살리죠. 왕비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근데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사렙다 과부가 나오죠. 우리가 다 아는 엘리야가 거기로 가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거기 가서 마지막 이 과부와 아들의 먹을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가 먹음으로 해서 3년 반 동안 이 가정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 사렙다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하나 아주 처절한 이 한 끼 식사,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렙다 과부의 한 끼 식사의 밀가루, 이 한 줌의 밀가루, 이것이 한 줌의 밀가루와 거기에 조금 기름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라고 말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 한 끼 식사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남들이 많이 가진 걸 보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렙다 과부의 한 끼 양식 가지고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풍성히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거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이 역사하실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하고 자고하지 않게 해서 자기 본인의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육체 가시를 주셨다. 여러 가지 질병, 육체적 질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성경으로 인정하신 거죠. 근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이게 성도들한테도 자기가 복음으로 나온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바울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천사처럼 대하는 그 성도들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진 약점이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냥 병든 자 귀신들 다 얹어놓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는다.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울의 약점에서 온 거예요. 바울의 약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뭐 어떤 것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꼭 좋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를 봐도 그렇고 바울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열등감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지, 모세처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부모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약점도 갖고 장점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장점을 가졌다 해서 그거를 축복하시는 것도 아니고 약점을 가졌다 해서 축복 안 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축복의 기준을 자기가 스스로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점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교만하고 약점 가졌다고 해서 불평하고 열등감 갖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점 가지고도 축복 못하고 약점 가지고도 축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한때 그 오래전에 방송에서 유명해진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소녀가 이렇게 방송을 탄 적이 있어요. 네 손가락, 기영이에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태어날 때부터 양쪽이 다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어서 하나가 된 거죠. 근데 이 소녀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소녀에게 음악적 감각을 줘서 피아니스트로 많은 사람을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도 끼치고 또 도전도 주고 감동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적, 손은 장애지만 음악적 하나님이 감각을 주셔서 그걸로 성공한 하나님이 축복받은 자죠. 어떤 또 자매는 기계체조 선수인데 기계체조 연습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사고로 그 기계체조 선수가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매한테 지혜를 주셔서 의사가 됐어요. 나중에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또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들의 불행이 어떤 한 면에서는 불행이지만 그 다른 면에서 하나님은 또 그것만큼의 비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어떤 근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 내면에 그런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죠. 송명희 시인, 오랜 신앙생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래전에 40년 전에 그 송명희 시인, 그 송명희 시인은 지체 1급일 거예요. 장애 지체 1급. 전혀 자기 혼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송명희 자매한테 뭘 주셨냐면
시를 잘 짓는 문학적 재능을 주셨어요. 그 육체적 그 정말 최악의 그 어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시적인 어떤 그 문학적 감각을 주셔서 그 성명이 시인이 쓴 글이 찬양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을 감동을 줬죠. 지금도 그래요. 그 고통만큼 하나님이 그 내면의 축복을 주고 계셨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한테는 100% 다 불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불행만큼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인자도 그 안에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육체 안에 주셨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교도소를 들락달락하는 사람이 나중에 회심해가지고 예수 잘 믿거나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도소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또 이렇게 전도하고 설교하면 그 제수자들이 그 입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와닿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이 세계를 찾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걸로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장점만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조차도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만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좋은 것만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그 다른 반대의 것, 작은 것, 사소한 것,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알뜰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걸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민사, 나는 하나님 축복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저는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축복할 그 무언가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제가 원래 그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제가 그 간증한 게 있을 거예요. 내적인 마음의 상처. 그 어릴 때부터의 상처가 이렇게 사람과 대면에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남 앞에 서는 자체가 두렵고, 거기에다가 또 제가 우리 아버님 닮아서 이렇게 말이 어눌하고 표현을 잘 못하는 이 핸디캡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주의종으로 세우려고 작정하시니까 이렇게 남 앞에 자꾸 고통스럽게 자꾸 남 앞에 서게 하고 또 만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뒤돌아보면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한테는 그게 고통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안에서 이게 잘 안 되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적인 컴플렉스인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좀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좀 아는 신앙이 되니까 이게 그것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핸디캡이 있어서 굉장히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는 한 2배 이상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이거를 몇 배 더 기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애를 썼던 거죠. 그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메시지, 주의 음성이 나가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발전한 거예요. 이게 거저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느 순간은 피하고 싶었는데 어릴 때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부딪혀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 다 엄청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도요 써서 했어요. 이렇게 제가 말이 막 어눌하니까 말이 막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말 표현이 잘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걸 써서 읽었다니까요. 기도도 설교도 다 썼어요.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읽어야만 됐어요. 암송에서 암기해서 읽어서 제가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무수히 많이 썼어요. 하여튼 그냥 하면은 말이 안 되니까 말도 안 되고 논리도 안 맞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썼단 말이죠. 제 집회 참석한 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다른 분들은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무대 체질이라고. 정말 무대에서 막 몇 시간씩 막 밤새도록 해도 할 얘기가 있고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을 안 믿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뭔가 영적인 걸 표현할 때에 굉장히 섬세하게 잘 표현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이해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영적인 부분이나 사역하는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된다는 게 이제 비로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된다. 이 표현을 저한테 많이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극복하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잘하게 남들이 이해되고 은혜가 되도록 표현을 잘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의 핸디캡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핸디캡을 가지고 막 고민하고 신학교 가는데 목사가 될 사람이 너무 이런 것들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성도나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나는 그렇게 안 되거든. 난 주의종 될 사람이 그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제 자신이 힘들었는데 피하지는 않고 이제 뚫고 간다라는 제 성격대로 그냥 피하지 않고 나는 부딪혀 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쓰기도 많이 쓰고 하여튼 많이 썼어요. 하여튼 노트에다 이제 썼어요. 써야 논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표현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쓴 거를 암기도 해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걸 고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게 나를 망가뜨리는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약점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누구나 다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그 약점으로 저같이 축복받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자빠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스스로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에? 그거는 약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그때 청년 시절에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교 갈 때에 그때 나이가 26이었어요. 27인가 6세. 그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로 시작된 것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게 이제 컴플렉스가 벗어나서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더 뛰어난 능력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약점을 가진 사람 보고 약점을 가진 사람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그 약점을 그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이걸 없었으면 싶어하는 그 약점을 무시하거나 은폐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열등감을 갖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80세 신분 낮은 거 가진 거 없는 거 거기다 쓸모 어떻게 보면 하찮은 지팡이 이걸 다 하나님 쓰셨잖아요. 그거를 알뜰하게 다 쓰셨잖아요. 모세가 그때는 거부했어도 그 후에 모세의 태도로 보세요. 그런 컴플렉스 걸려서 그 모세가
움츠렸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당당히 바로 앞에 서 있고 그 나이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서 120세 돼도 그는 하나도 기력이 딸리지 않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그 업그레이드 시켜주시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들이 저주스럽고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할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그것이. 근데 개념의 차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게.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온 사람도 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도 보세요. 바울이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환영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바나바 아니었으면 바울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어떤 아주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성경에 계속 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그는 자기는 개인 중에 죄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믿는 자들을 처단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바울이 더 훌륭한, 더 열심히 있는 사역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가진 그 과거 전력도 아름답게 잘 쓰고 계신 거죠. 제가 잘 치지 못하는 기타를 청년 시절에 한 6년간 손을 놨던 그 기타, 별로 칠 줄도 모르는 그 기타를 하나님이 학생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 들어와서 찬양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는 그 사역을 제가 이제 했는데 3년간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제 기타를 잘 쓰시더라고요. 그때 누가 반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서서 아무것도 없어. 어느 때는 나 혼자 가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육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들은 모였는데, 도서관 같은 데 모였는데 아이들이 뭐 몇십 명씩 모인 데서 육성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타라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잘 못 치는 기타를 치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애들을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는 그 역사를 가져왔단 말이죠. 하나님은 알뜰하게 쓰시는 거예요. 저희 컴플렉스부터 해서 아주 어설픈 기타 실력도 하나님이 잘 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쓰신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그거를 내어드리는, 그거를 숨기는 게 아니라 부딪혀서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하게 자기가 그런 태도로 그거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태도는 내게 없는 걸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있고 나는 없다. 그 없는 거에 지혜로우면 안 돼요. 없는 거에 눈이 밝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없는 것보다도 내가 있는 걸 찾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 더 크게 봐야 되고 그거를 더 많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정말 존중하는 거고 자기를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들이 가진 것만 부러워해. 그리고 자기는 없는 거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열등감이 뭘 하냐? 자기를 은폐하고 은폐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속여요. 과장해가지고 있는 것 척하는 이런 어떤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줄 어떤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오버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사람 있죠. 오버하는, 좀 도가 지나치게.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자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자기께 부끄럽고 보잘것 없으니까 그거를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하게 행동하는 거죠. 응?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를 평가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내가 있는 게 뭐고 없는 게 뭐고 이걸 분명히 해서 있는 거라도 그 있는 게 장점부터 해서 약점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축복받을 만하게 그거를 냉정하게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그 애쓰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방치해두고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데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거, 약점 같은 것도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지, 그걸 꼭꼭 땅속에 묻어두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약점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그것 대신 좋은 것 주시는 것을 찾아보고 약점을 극복할 때 그것으로 더 큰 축복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또 소망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중에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신앙을 나름대로 다른 성도들한테 잘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성도들 중에도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해서 신앙이 정체가 되고 축복이 확장이 안 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뭔가 나는 이게 이렇고 저게 저래. 나는 가진 게 이거야. 근데 가진 것 중에 이게 있고 저게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게 내게 약점이지만 컴플렉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뭔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 이렇게 아주 오픈을 해서 당당하게 자기의 이런 모습들을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돼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껏 만져서 이 사람을 좀 더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고 또 모자라고 부족하고 약점이 되는 것은 또 그걸 자꾸 극복하도록 자극을 주시고 자꾸 이렇게 뭔가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걸 통해서 이거는 이거대로 또 축복을 받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자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픈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통 이 소극적인 내성적인 사람은요 더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또 그거를 잘 드러내지도 못해. 다른 사람이 뭐랄까 봐. 다른 사람이 그거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조롱할까 봐 잘난 것도 얘기를 못해. 그리고 또 못난 거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더 끝내지 못해. 그냥 꼭꼭 숨겨줘야 평생토록 그거 들춰내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 내면에 어두움을 가지고 있죠. 어두움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뭔가 자기 자신한테 자기를 솔직히 오픈할 만큼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자꾸 이게 뭐 구속당하고 매이고 눌리고 이런 어떤 자기 약점에 자기의 모자람에 이런 모세 같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에 자꾸 그게 눌려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밝은 빛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가지고 뭔가 석연치 않아. 어두워 보이고 석연치 않아요. 뭔가 좀 이게 명확하질 않아요. 아주 정확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 현지인을 제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직장을 잃었는데 직장 잃어버린 게 뭐냐면 그 직장에서 이분이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내가 건든 거죠. 이제 영감을 받아서. 근데 이분이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그분을 만났는데 정말 그분이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됐어요. 더 좋은 모습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고 자기가 문제가 뭔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 보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는 실패한 그 직장에서 이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제 옮겨지는 축복을 받은 거죠. 만약에 그 중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사람이 숨기고 만약에 변명되고 안 그렇다고 자꾸 얘기하면 이 사람은 다음 직장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얻어서도 또 쫓겨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좋은 것과 나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명히 가려서 그거를 알고 정직하게 자기가 인정하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런 태도가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부분이라도 그 사람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요 하나님은 좋은 장점 가지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보다 이런 태도에서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자꾸 합리화시키고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유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변화도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성경 보세요. 정직과 솔직을 얘기하잖아요. 진실함을 얘기하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령 그 순간은 자기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더라도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솔직함 속에서 뭔가 극복하고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가 오는 거지 그걸 자꾸 덮어버려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이유를 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서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오히려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깨져버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세 가지인데 오늘은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봐야 돼요.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아는 것 같죠? 그러나 알지는 못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보화가 밭의 소장민이 남의 땅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 사람이 그 밭에 보화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옛날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자기 재물을 땅속 깊은 데다 묻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장민이 정말로 그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성실하게 파다 보니까 거기에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우리 자신들이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세월이 가서 또 새로운 나를 또 만나거든요. 새로운 내 모습을 또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세월 가면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요것밖에 가진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그거는 잘못됐다. 왜? 그 사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세월 가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만 심어놓은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저도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에 내가 이런 목사,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또 축복하는 통로자가 되고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가 될 거라고, 목사 되면서도 난 몰랐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예.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이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한다, 나 자신을 다 한다 말 못해요. 왜? 나는 세월이 갈수록 내가 또 다른 내 모습이 있거든요. 또 내가 잘하는 또 다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또 반면에 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의 약점도 발견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고정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것만 잘해, 난 요것만 있어. 아니요. 세월이 가면 또 다양한 자기 모습들을 알게 되는데, 그거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아는 거를 하나님이 축복할 만하게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할 만하게 통로 역할을 하게끔 만드느냐, 그 얘기예요. 응?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좀 더 우리가 좀 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세같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사소한 거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짐승도 무생물도 다 쓰시는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나를 하나님이 무능하게, 세상 사람도 못하게 무능한 존재로 만드시고, 세상 사람을 밟히며 살아가는 별별 없는 사람으로 나를 구원시켰겠냐, 그 얘기예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응? 절대 아니. 저도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사람,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됐지,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디 세상 어느 한 구석에서 돈 벌면서 타락하면서 살아가겠죠. 겨우 가족들 먹여 살리면서 그 정도 사람이겠죠, 제가.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내성적이고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고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의 통로자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분의 작품이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손길로 더 축복되어 간다. 근데 내가 잘나서만이 내가 가진 게 좋은 게 많아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어? 우리 청년은 지금 그 나이가 어려서 아직 잘 모를 거야, 자기 자신도. 어? 그래서 기도를, 이런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청년들한테, 저는 학생 청년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나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제가 대학 전공 이렇게
할 때도 내가 지나고 나니까 그 전공이 그거 아니었다. 나는 그게 나한테 맞는 전공이 아니었고 다른 게 전공했으면 더 잘할 텐데 라고 훗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세월 가서 나이 먹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과거 보면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왜 그때 당시엔 몰랐냐 그 얘기예요. 모르니까 엉뚱한 길 가고 모르니까 엉뚱한 일하고 모르니까 잘못된 모습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누군지 지금 이 모습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내 모습이 뭐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또 기도한다. 지금 또 60 넘어서 지금 또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왜?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거예요. 나의 것 가지고. 그러면 내가 누구고 내가 뭘 가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장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보이는 건 뭐고 보이지 않는 건 또 뭐냐. 이런 것들을 알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쓰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호렙산의 모세처럼 나는 네 열등감 쓸 거야. 내가 네 나이를 쓸 거고 네 하찮은 그거 가지고도 나 다 쓸 거야. 알뜰하게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알뜰하게 쓰셨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80의 나이라도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40년을 살았으니 그 몸의 건강이 더하겠죠. 그러니까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목전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 건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걸 알뜰하게 다 쓰신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 있었던 기억을 그걸 다 쓰신 거예요. 또 바로 앞에 가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축복받지 못할 것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볼 때 난 이건 쓰레기야. 죄 빼놓고는 쓰레기예요. 죄만 우리에게 쓰레기고 나머지는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 역할이 되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 얘기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것을 내가 숨겨놓고 평생토록 상처나 컴플렉스로 가질 거냐 아니면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걸 극복해서 새로운 축복을 만들 건가는 그 사람 태도에 달리는 거예요. 장점 가지고도 망하잖아요. 사람이 장점 가지고도 장점 가지고도 망할 것 같으면 약점 가지고 망하는 건 시간 문제죠. 근데 장점 가지고 더 축복받고 약점 가지고도 더 축복받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이 지금 다 어렵고 힘들고 다 막히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요 환경이 이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면 이 환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속에도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축복은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또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또 오늘 밤에도 일어날 거예요. 또 듣다가 예배드리다가 역사가 경험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든지 있고 그 축복이 환경을 바꾸고 내 인생의 길을 터주고 또 내 인생을 이렇게 좋은 걸로 채워가도록
지금 또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환경과 상관없이 이거 무시한 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컴플렉스와 상관없이 내 컴플렉스 무시하고 나를 축복을 하시듯이 우리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의 이런 모습의 못난 모습도 축복해 주려고 계획하신 하나님. 내가 이 못난 것 가지고 애쓸 때에 이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축복 만들려고 도와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 보면서 실망하고 거기에 장단 맞추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는, 나를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거를 기대하고 그걸 붙들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